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영상도 참 좋지만 하루속히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를 뒤로 미룬 채 광야에서 겪었던 6가지의 사건을 모세에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6개의 사건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으면서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때요 했습니까? 그는 40년 전에 받았던 십계명이 출애굽 2세대들의 상황에 맞게 그 의미가 확장되고 심화되었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변하지 않지만 십계명에 담긴 의미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마 감탄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전과 달라진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주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듯 지금 모합형제는 말씀을 들으려는 열망과 말씀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확신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배우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순간임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로 바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준비 작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더 잘 배울 수 있게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대학 신입생을 위한 학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학부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학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을 따라서 도서관도 가고 대학 강당도 한번 가보고 운동장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기 위해서 간 곳은 어딜까요? 놀랍게도 술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전에 서먹함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오리엔테이션이 아니었어요. 이 신입생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럴듯한 미끼를 던진 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규례와 법도를 배우기 전에 모세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받아봅시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방금 말한 아주 허접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꼭 드려야 하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우리 먼저 9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특별히 삼가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읽은 9절뿐만 아니라 15절과 23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뭔가를 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조심하고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본따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말이죠. 결국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없다는 사실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는 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에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을까요? 그것이 10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39년 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방금 던진 물음의 답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멘. 자,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몇 년 전?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후에 3개월 동안 온갖 고생을 겪고 나서 광야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 부근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이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계명을 받은 일입니다. 어떤 걸 받았다고요? 10계명. 예, 맞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죠. 백성들이 하나둘 시내산으로 모여듭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시내산에서 불이 나서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음을 알아차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구나.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길 속에서 음성만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였다는 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이라고 여겨졌던 존재들은 반드시 어떤 형상,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저마다 고유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개구리 얼굴에 사람의 몸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신이 있었어요. 파리 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파리 얼굴에 사람 몸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자, 유치하죠? 메뚜기 신도 있었어요. 쇠똥구리 신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모습이었죠.
자, 가나안 땅에도 무수하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신들은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 형상으로도 표현될 때가 있고 인간의 형상으로도 표현될 때가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아주 특정 부분을 아주 과장해서 형상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시의 신들은 모두 이 세상에 있는 뭔가를 본뜬 하나 이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길 속에서 아무런 형상도 아무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형상이 없음을 친히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신이나 가나안신이나 그 이외의 다른 신들과 달리 본인이 만든 피조물로 형상화되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본인이 만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임을 스스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피조물로도 나를 다 담아낼 수 없다.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나를 온전히 표현해낼 수 없다. 난 그만큼 크고 유일무이한 참신이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로 형상화된 거짓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비교하지 마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공자, 부처,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지혜와 덕이 아주 뛰어나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혜와 덕이 뛰어나서 본받을 만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이 맞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표현해낼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과 같은 세상에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렇게 무한하고 독보적인 분인 예수님,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해낼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그 하나님을 유일하고 독보적이시고 무한한 분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우리는 신내산 사건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바로 그 형상이 없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자,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음성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백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자, 제가 1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즉 자신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14절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출애굽 1세대들의 상황에 맞게 풀어서 설명한 규례와 법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다른 신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신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지요.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도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소통을 하고 꽤 높은 수준의 글을 읽고 꽤 긴 글을 작성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학습으로는 터득할 수 없는 문화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적인 의미 너머의 또 다른 의미를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마음이 치유되거나 감동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무엇보다도 그 음성 안에 있는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화를 통하여 마음이 치유되고 기쁨을 누리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불길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모국어가 주는 그 명확함과 그 친밀함이 어우러져서 각 사람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절대 표현해낼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섬세한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앞으로 자신을 통하여 듣게 될 이 규례와 법도도 이와 똑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규례와 법도도 이 성경도 하나님처럼 무한하고 광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4장만 해도 책으로 나오지 않은 논문이 수천 수만 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도서가 몇 권인지 아세요? 190권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는 다니엘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관련 도서는 몇 권이게요? 330권이 된다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지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거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광대한 말씀이, 이 무한한 말씀이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본헤퍼. 이 사람은 조국인 독일을 떠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국 독일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졌고 그나마 살아남은 교회들도 히틀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네퍼는 상당히 많은 갈등을 합니다. 미국에서 좋은 조건의 교수 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조국으로 돌아가 히틀러의
맞서 싸울 것인가? 그렇게 깊은 고민 가운데 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성경을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구석진 말씀 한 구절이 보네퍼의 가슴을 때렸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지 말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독일로 돌아와라 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이 그날 성경을 통하여 또렷하게 들려왔던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그 보네퍼는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조국인 독일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에 대항하다가 결국 암살당합니다. 이 짧은 말씀 한 구절이 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걸어왔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그 말에 반응을 했지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처럼 무한합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처럼 이 성경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밀하고 또렷하고 간절하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 이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무한하고 또 성경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말을 걸어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예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다음 주일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봐요. 할렐루야. 샬롬.